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새해의 결심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지난 5년간의 어떤 결심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이 할까요? 자, 새해 결심 1위 다이어트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두 번째는 일. 아마 일이 들어온 거는 내가 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아마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다시는 내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그래도 일주일 못 가서 또 다시 가두만 좌우지간 금연, 금주. 또 있죠. 내가 새해에는 운동할 거야.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새해 1월 달이 되면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근데 10일만 지나면 쑥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1월만이 아니에요. 매달 그래요. 매달 1일이 되면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한데, 그럼 이제 오래 다닌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면 조용하겠지. 역시 이 운동 결심을 하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독서. 올해는 책을 읽겠다. 독서를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청년 결심을 어디서 보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겠다.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톡, 이거는 줄이겠다. 시간을. 그렇게 결심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는 이 1위, 부동의 1위인데요. 이 다이어트 결심은 1년 12달 꾸준하다는 겁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어트 결심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이 3월부터 5월까지. 왜 그러냐? 이제 여름에 노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를 쓰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1위에서 다이어트가 이제 5위로 쭉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언제 결심하느냐? 날짜로 보면 보통 이제 월말 1월에 하겠죠. 근데 시간은 언제 다이어트를 결심하냐 봤더니 재밌어요. 밤 9시 넘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답니다. 뭐라고요?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9시까지는 뭐예요?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실컷 먹고 밤 9시가 되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열심히 퍼먹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 3일, 매 3일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다이어트 결심하셨나요? 건강, 운동, 어떤 결심이든 좋습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심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까 새해 되면 독서 결심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기독신자들의 새해 결심 1위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읽기일 것 같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강조 안 하겠어요.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이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결심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결심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올 한 해는 내가 좀 기도를 하겠다. 기도하니까 이제 벌써부터 부담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 틀림없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라는 소리일 거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큰일 났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절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방학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귀따갑게 듣는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적지 않게 많은 교인들이 당황합니다. 얼버무립니다. 그나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겨우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뭘 어떻게 기도해요? 눈만 감고 뜨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도 로마교회처럼 천주교회처럼 기도문을 나눠주면 좋겠다. 거기는 기도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기도, 잠잘 때 기도, 초상집에 가서 드리는 기도, 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목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 신비로운 것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바울도 그래.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답답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 말할 것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글자 하나하나 따라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 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더없이 뚜렷해질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보충해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 끝날 때, 전도회가 끝날 때, 사랑방 모임이 끝날 때 의례적으로 하라고 주시는, 그저 눈 감고 외우라고 주시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글자 하나하나 따라해야 할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 기도가 안 나와서 답답하시다면 이걸 꺼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내 기도와 내 간구가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부터 해서 한 7주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주기도문으로 신앙생활, 주기도문, 이 주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뭐라고요?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매일 주기도문으로. 매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10번도 좋습니다. 5번도 좋고, 7번도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내용만 달달달달 속전속결로 해치우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떨 땐 그래요.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잠수를 합니다. 얼마나 물속에서 오래 버티나, 물에 빠졌으면 내가 얼마나 살까, 숨을 참고 물속에 탁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해요. 그러면 점점점 빨라지겠죠.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출근길에서 차 안에서도 좋고요, 버스 안에서도 좋고, 전철 안에서도 좋고, 걸을 때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정교의 신자들이 그래요.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주 심호흡하듯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화 단계예요. 심화 학습 단계.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수학도 기초, 심화, 응용, 적용, 수학 교과서만 해도 몇 개가 있던데, 심화 단계.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오늘의 기도로 정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심화 단계로 아침에 시작할 때 한 번 했으면 그 중에서 오늘의 기도 한 문장을 탁 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은 어떤 기도를 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근데요, 가슴이 막 뭉클해요. 뭔가 막 가슴에서 울림이 막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심화 단계.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작하고 끝나고 집에 가실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뭐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좀 느끼게 해주세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차로 신방을 가는데 보내주셔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것 때문에 한쪽 눈을 꼬매고 입을 꼬매놓은 것. 이 사진을 어떤 기사와 함께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사를 보내시고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내가 예수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 때문에 눈이 꼬매지고 입이 꼬매진다는 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말이죠. 저도 그 사진을 보고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야 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야. 눈이 꼬매을 당하고 입이 꼬맴 당한 그분도 내 자매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주일날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월요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것만 아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다 보면요, 가슴이,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답이 와요. 화요일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요일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 그 양식 안에는 돈 아니에요 결국. 예? 오늘 목요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심화 단계예요. 금요일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토요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심화 단계. 그렇게 안 하셔도 한순간순간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를 지날 때, 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뭐 요만큼 주지만 어쨌든. 또 어떨 때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 저거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이제 제 아내가 막 웃죠. 먹지를 말든지.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꼭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지갑 생각을 하고 안 사고 돼도 되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응용하는 겁니다. 뱃살 걱정하면서 맨날 시식 코너 지나가고 빵 막 썰어놓은 거 보면 막 침이 고이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까먹으면 낼름 집어먹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사실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막상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으로 하세요. 주님이 주신 기도를 내 기도의 골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기도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구절구절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기도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을 감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 아버지를 좀 이 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오늘 뺄 거예요. 우리도 뺄 거예요. 주기도문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새로운 수준의 친밀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러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속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친밀감,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자녀처럼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밀함,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무섭고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법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신 것이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바로에게 내 장자, 내 아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을 풀어주도록 말해라.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강제로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새로운 의미의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찌들어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상 너는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아들로 부르신 친근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희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와 축복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의 지팡이와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은혜와 축복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야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과거에 우리 조상을 애굽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속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억 못해도, 야곱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이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압제 시대였어요. 언제 로마의 폭정이 끝날지, 언제 자유를 얻을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하나님이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속자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개인적인 이 친밀감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소망이요, 나를 절망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할 분이심을, 그래서 아버지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하는 건 그저 복 주시옵소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다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지 마세요. 아유, 기도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다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큼 완벽한 기도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책임입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아버지다움, 어른스러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역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좀 묵직함을, 어른스러움을, 아버지스러움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좌절 또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과감하게, 용감하게, 대범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스러움, 하나님의 자녀스러움을 어떻게 나타낼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말씀을,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또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성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떼시면서 말해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포도주를 들어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기념이라고 번역됐지만 더 정확한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우리의 삶으로 우려내라는 거예요. 우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할 때 저 사이에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떡을 봅니다. 떡을 봐요.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성찬을 할 때 제가 오늘은 일부러 따라놨습니다. 포도주를 봅니다. 잔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보고 잔을 보면서 뭘요? 주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가지고 그냥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인 떡과 잔을 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보면서 단순히 이 떡과 잔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떡 잔을 보는 우리의 눈은 이것 그 이상을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악한 것을 보았을 때는 주님처럼 화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을 보고는 주님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을 보았을 때는 울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또한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이 찢기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손으로 이걸 받아요. 잔도 손으로 받습니다. 겸손하게 받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성찬에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쓰겠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손으로 쓰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손이 하나님의 보좌로 쓰임 받는다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 약한 자를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 역시 거룩한 입이 되어야 돼요. 악독을 물리치는 입,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입,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선하고 희망을 만드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담는 우리의 배, 우리의 몸,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감,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귀와 눈과 손과 입과 배가 모두가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